대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또 은혜 주시기 위해, 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주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께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에,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들어 두 손 들어 주 경배 드릴 때에 주 경배 드릴 때 주님을 느끼네 주님을 느끼네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 얼굴.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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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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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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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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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 되시고 구원 되십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또한 구원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넘치도록 체험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하나님의 모양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며 맡기고 나아갈 때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장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들리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죄악 속에 방황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할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리석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면서도 참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접촉하고 대중매체와 접속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등한히 하였습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단절과 하나님의 버려두심인 유기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지내는 우리들을 깨우치사 사건과 사고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는 관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감각하였고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였으며 때로는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지내온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며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던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무더위와 태풍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도 분들과 함께하는 수련회 위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두가 행복한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도 사역자분들이 사창가, 슬럼가 지역을 변화시켜 그곳에서 작은 불꽃들이 일어나 큰 불이 되어서 인도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하심을 믿습니다. 대통령이와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을 벌이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걱정하면서 서로 돕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려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남과 북도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신앙생활에 나태함이 없게 하시고 구할의 교회가 전도와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와 2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무더위에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건강과 기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심령이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왜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까? 세 권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약 10%의 내용만 공간복음과 중복될 뿐 나머지는 독창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은요, AD 70년경 이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상대로 선포하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대략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개인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신 교리 중심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 시기와 관점, 메시지 등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셨냐에 대한 질문에도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제시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경우 예수님 오심은 어디까지나 지상의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의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태초라는 시점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즉 이 세상에 아무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 태초 시점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우리의 그 역사, 우주의 역사를 그러한 초월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신적 존재 되심을 강조함으로써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역은 대우주적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직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려야겠다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자신의 책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대칭을 이루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요, 천지 창조의 시점에서 단지 만물, 즉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근원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요, 공간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이미 태초 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태초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그 의미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인 히브리어 베레시트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이 세상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전 우주 공간은 물론 시간도 시작된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요, 헬라어 아르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그 의미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태초에 해당하는 헬라 아르케도요, 시간적으로는 단순히 시초 또는 원점을 가리키지만 2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또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이란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 각 문맥에서 지칭하고 있는 구체적 내용의 의미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행한 실행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실행한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를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그를 통하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우주 만물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주셨고, 말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완악해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고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재창조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인간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재창조하시겠다라는 것인가? 요한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생명이라는 용어는 헬라어 조에입니다. 근데 단순히 살아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그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인 어둠에서 불러내어 생명의 세계인 빛 가운데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사람들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사용된 그 생명과 빛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구원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저의 모습은 참 많이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정말 많이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왠지 알아요? 하루하루 산다라는 게 너무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세상의 것 모든 것 다 취해봤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천국 보내고 나서는요 캄캄한 동굴 속에서 갇혀갖고 오랫동안 그 갇힘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진짜 잠 한 소금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갖고 와갖고 그 약을 먹은 후에야 잠을 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약을 먹고 잠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너무도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온 동네가 아주 흑암으로 깜깜했습니다. 근데 죽음의 사자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들어가 갖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석에서 그 캄캄한 한 구석에서 너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선가
한 줄기 강한 빛이 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부터 그 빛이 어디에서 왔지? 도대체 그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럼에도 그 빛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빛은 정말 나에게 환하게 비추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감사를 나 혼자 누릴 수 없었기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귀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원문을 보면 본문의 의미는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악된 어둠의 세상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추다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파이노를 사용함으로 빛이 과거에도 비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비추었습니다. 특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모든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쁜 의도로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빛이 비추어도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둠 속에서 어둠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영적인 생명을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세상과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어둠을 붙잡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리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어둠은 빛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어둠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을 행하여 수갑에 찬 모습으로 얼굴이 TV 화면에 비칠 때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 없는 모습인 것 같아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목회자라는 위치에서 자괴감도 느낍니다. 그러게 새벽 일찍 성전에 나와 기도하려면
저도 모르게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덮고 있는 엄청난 어둠을 어찌해야 하냐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보시면서 다 아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요즘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너무 보기에 좋아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게 2010년 12월에 이 구하리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2011년도에 다음 세대들 40명 가까이 발리로 비전 트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있다가 2022년도 말 필리핀 선교와 23년 초에 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영적인 훈련을 계속시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필리핀 선교에 가기에 앞서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요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 기도와 말씀 훈련뿐 아니라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유럽 비전 트립을 계획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시신을 내려놓아 수의를 입히신 그 현장에 가서요 그것을 한번 안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절대로 공허하며 허무하게 살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다른 친구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멋진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힘쓰고 애쓰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요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잘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요. 값진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멋지게 세울 수 있도록 응원하십시다. 이 거룩한 주일아침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값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허하고 허무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지면 안 됩니다. 저는 확고하게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공허함과 허무함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아직도 공허하고 허무한 생각들이 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어려서부터 값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도 먹먹합니다. 너무도 슬픕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 지경이 됐는가라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부터 회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나가 멋진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면서 보람되고 뜻있고 값있는 삶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를 알면 열, 백, 천, 만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당일날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도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세워짐을 얻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종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어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통일도 말씀과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의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의 사역자분들 돌아가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깊이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자리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수련회 다녀온 영상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셔요. 이자 화이팅!
괜찮은 척. 다시 내려. 이제 화나는 거야? 놀라면서 연출. 와! 와! 아니 너무 진하잖아. 내 모습 연약할 때 주의 감사해. 연약한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 메시구구 빠빠 메시구구 하나와 샤워 시작.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올해 수련회는 마쳤고요. 내년 수련회는 속초에 있는 대명콘도가 아니라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를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뵙도록, 그곳에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을 더 많이 이렇게 예약을 해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이거 편집을 우리 조재희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따 보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모집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8일부터 2월 3일, 장소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기 전에 3개월 정도 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완전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익힌 다음에 성지순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35명밖에 안 됩니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신청서에 기록해 주셔서 저 뒤에 함에다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성지순례는 자비량입니다. 이 어려운데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이들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게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성지순례는 자비량이고요. 갔다 와서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 유럽으로 비전 트립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갈 때는요, 아이들에게는 3분의 1만 부담하고 3분의 2는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겠죠. 야, 교회 돈 많은가 보다. 예, 저는 없지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요, 선착순입니다. 35명입니다. 웬만하면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그런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3040 모임 1시에 1층 구하리 카페에서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수능 보는 명단이 나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김홍구 장로님, 최혜리 권사님 가정에서 김홍구 장로님 생신을 맞이해서 주일 중식과 우리 강당 꽃을 제공했습니다. 오늘은 김금희 권사님, 김지한 외할머니 가정에서 수련회 마치고 감사하여 주일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주중 가정 예배 자료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리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 광고 하나 나가겠습니다. 유튜브 새롭게 개정함으로 지금 실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오후쯤이면 실시간 녹화해 놓은 걸로 유튜브에 띄워 놓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련회 갔다 온 거 따로 띄워 놓고요. 그 이번에 인도에서 온 앤슨 사역자가 부른 찬양 있죠. 그거 제가 따로 이렇게 유튜브에다 올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그 박지원 목사님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을 빕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값 있는 삶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